가파르나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하면서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사람들은 사실 마귀를 더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우리는 좀 지레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거든요.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한테 까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분이 결국 우리를 만드신 주인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나를 내시고 나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다만 주를 위하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주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만들으셨다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느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을 위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은 모든 일에 영광 받으소서, 이런 모토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재료들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재료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지요. 어제하고 똑같은 시간 같지만 어제하고 완전히 다른 하루거든요. 이 하루를 통해서도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린단 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기도, 하루를 마칠 때 저녁 기도, 중간에 삼종 기도와 식사 전후 기도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 하루를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단 말입니다. 오늘 매일미사책 앞에 보면 연중 시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전래주년에 대해서. 전래주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면서 하루를 하느님께 영광 드린다면 1년을 가지고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전래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을 가지고 어떤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드리는가? 하느님 찬미하는 두 가지 기둥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성탄대축이라고 예수 부활대축일, 이 두 축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전래주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림 시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사순 시기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그 나머지가 연중 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고도 우리의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침으로써 하루를 마치는 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지를 만들어주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매일미사책 뒷부분에 오늘의 묵상에서 이 신부님이 교구청에서 일할 때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때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같이 교구청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추기경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경당에서 늘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단한 일과가 끝나고 좀 쉬셔도 좋으련만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교구청 안에 경당이 있습니다. 성체 모셔져 있는. 어느 교구청이나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추기경님께서 밤늦도록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당신 자신을 낮추는 말이지만 흉내내러 가끔 경당에 갔는데 갔다 나올 때 보면 자기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어났는데 가지런히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몸으로 가르치는 모습, 겸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권위인데요. 추기경님이 사셨던 시간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신자들 중에도 군인도 있고 또 운동권도 있단 말입니다. 신자들 안에도 잡아가는 사람도 있고 잡혀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되는지 답을 알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죠. 김수환 추기경님에게도 하느님이 항상 귀에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항상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늘 밤늦게 경당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하고 있는 모습도 그 모습이죠. 한나도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나도 그렇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십자가를 빨리 벗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분이 걸으신 길이 참 잘 걸으셨다는 것. 그 엄동설 안에 조문 행렬이 기록에 남을 정도로 숱한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 말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비결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힘을 받으면 알려주시는 오른쪽 왼쪽 알려주시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렇게 그분 앞에서 털어놓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뒤돌아보았을 때 올바른 길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반면 오른쪽 왼쪽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 버리면 길이 어긋나게 됩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는 몰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지만 나중에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길은 되돌아보면 옳았다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서 어려울 때 한나처럼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고 성전에 나와서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는 이 시간, 추기경님이 왜 밤늦게 기도하셨을까요? 낮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공무 수행으로도 할 일을 안 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의무는 하셔야 됩니다. 서울교구 교구장으로서 한국의 당시는 유일한 추기경님으로서 교회 일도 해야 되고 한국 교회도 돌봐야 되고 서울대교구도 돌봐야 되고 사인하는 것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교구 일만 해도 바쁜데 세상 일도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밤늦게 시간을 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피곤하셨겠지만 이 길을 가셨던 그 선택이 옳았단 말입니다. 바로 침실로 가지 않고 그분 앞에서 무거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시간, 이 시간이 뒤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한나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주 쳐다봐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주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결국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목적지를 잃지 않는 방법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을 우리도 좀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